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갖고 빈손에 은혜가 임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잊어서는 안 될, 가슴에 새기고 명심해야 될 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흙이니 우리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너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 같고 무엇인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너희들은 흙과 같은 존재,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본질, 그거를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살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신 너는 흙이니 그 흙의 본질, 그것으로 만들어진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흙의 본질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 곧 흙이죠. 그것을 지칭하여 표현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상태, 본질을 얘기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단어는 다 다르지만 이것은 동일한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상 허망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영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이 바로 땅이고 그 땅으로 빚어진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가진 것 같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너희들은 흙에 불과하다는 거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결국 빈손이 될 테고 너희들은 결국 텅 빈 존재,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44편 4절 말씀 역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사람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데 사람은 헛것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헛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헤벨이라는 단어는 후 하고 숨을 내쉬는 한숨,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찰나에 지나가 버립니까? 숨 한 번 내쉬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될 것이고, 내가 권세가 있는들 그 권세가 무슨 권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져 버리는 존재,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형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삽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본질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너의 인생의 본질은 공허하고 허망할 뿐이라는 거죠. 주전 330년경에 마게도냐의 왕으로 그 지중해 세계, 헬라 세계와 바벨로니아, 인도 초입까지 와서 당시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 모든 세상을 정복한 그때 나이가 33살 약관이에요. 근데 그 33살의 세계를 정복하긴 했지만 그에게 큰 질병이 찾아와서 결국 서서히 그의 생명이 단축되고 죽음을 향해 갑니다. 임종 직전에 자기의 친구들과 신하들을 곁에 두고 마지막에 이 알렉산더가 유언 하나를 남깁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관 밖에 내 손을 편 채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온 세상을 내 손에 거머쥐었지만 결국 떠나가는 순간 나는 빈손으로 떠나고 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은 결국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공허한 존재, 잠깐 왔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거를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더 흑암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그림자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살았던 모세가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시편 하나를 짓습니다. 그게 시편 90편인데 거기에서 모세가 이런 권면과 식기를 남기게 돼요. 시편 90편 3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모세가 마음에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를 새기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신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모세가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 너는 티끌이니 즉 흙이니 너는 그 흙 티끌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모세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어떤 각성을 늘 일깨우며 살았을까요? 그것이 시편 90편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마음속에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늘 각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인생의 나를 계수하여 허망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각성을 늘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참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이 진정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며 각성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모세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 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무디 목사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이 세 시기로 나누었는데 왕궁에서의 40년을 썸띵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한 기간.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을 nothing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everything,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대, 시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의 모세는 광야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된 거죠. 여러분이 모세가 광야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되었을 때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nothing,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의 인생이 빈손임을 깨닫고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바라보는데 거기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모세가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빈손에 불타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불과 같은 은혜를 쏟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에서 빈손이 된 것은 자기의 어떤 의지나 결단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광야에서 빈손이 된 것은 어떻게 쫓기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빈손의 인생이 된 거 만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인생. 그렇더라도 빈손이 된 그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모세처럼 우리의 삶이 빈손처럼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결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척박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이 다 내려놓게 되고 빈손처럼 텅 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빈손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불과 같은 은혜,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 얘기의 마지막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젊은 날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의 손에 칼이 들리고 창이 들리고 낙타뼈가 들리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앞세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손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빈손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이 빈손이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빈손이 된 삼손에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강한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약하지만 내가 빈손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빈손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천국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저녁 끼니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어두워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하는 대답이 이런 대답이죠.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빈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빈들이라고 고백한 그곳,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은 빈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빈손이 될 때 그 빈손 가운데 역사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빈들이 되고 내 삶이 텅 비어버리고 내 삶이 완전히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진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빈들을 만나고 삼손처럼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모세처럼 낯생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나는 너무나 공허합니다라고 처절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절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지없는 안타까운 자리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이끌어 가시고 내 손을 텅 빈 빈손으로 만드시는 까닭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먹진 손으로는 악수를 할 수 없다. 물론 간디가 이 말을 한 1차적인 의미는 그 영국이 인도를 강압적으로 포갑하고 박해할 때 그 인도 사람들이 영국에 대하여 강한 증오와 미움과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때 그 인도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분노가 지어져 있으면 이 손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전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해요. 그게 뭘까요?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주먹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다 펴야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하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빈들로 이끌어 가시고 왜 우리의 손이 빈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빠져들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내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쏟아 주시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빈손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빈들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힘을 다 빼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1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빈손이라는 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곳으로 돌아갈 때 그 빈손에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nothing, 빈손으로 있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텅 빈 상태로 빈손이 되어가고 내가 빈들이 되어가고 내가 힘을 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났든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어떤 인생의 시련을 겪고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빼앗긴 것처럼 텅 빈 상태, 빈손과 nothing이 되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폭포와 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본질을 망각하지 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낫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빈들이 되고 우리가 빈손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의 텅 빈 빈들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힘을 빼버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마음에 새기는 모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지금 저희들이 있는 그 빈들과 같은 상황, 텅 빈 손에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